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보내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함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세상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의 열매들이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과거의 우리의 삶의 결실이 오늘이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제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불평, 불만, 또 아직도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아직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지혜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삶의 방법과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그것이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바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가 오늘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일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가치 있게 살아내면 내일 그 열매를 먹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그냥 허비하면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에 놓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차피 내일 똑같을 것 같다고. 그 똑같을 것 같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과 기대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채우셔서 오늘의 삶이 아름답고 오늘의 삶이 감사하고 내일의 삶 가운데도 기쁨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죠.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차이예요. 오늘 내 속에 나 혼자 열심히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나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을 늘 경험했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격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잘 보면 7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럼 미스바에 모이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가 져줄 만큼. 여러분 왜 져주겠어요? 저는 아들이랑 팔씨름해도 잘 안 져주거든요. 지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힘을 길러서 아빠는 이길 만큼 힘이 나야 되니까. 그게 정상이라 저는 안 져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조금 더 크고 저는 조금 더 늙으면 언젠간 제가 아들한테 지는 날이 오겠죠. 그죠? 인간은 그래요. 내가 지려고 하지 않아도 질 때가 와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인간에게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져주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져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꼬마 때는 이렇게 져주잖아요. 왜 져줘요? 용기를 주려고,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이겼다고 깔깔대고 웃어요. 아무 철없을 때는. 근데 지금 팔씨름에서 제가 져주면 뭐라 그럴까요? 져줬다고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져줘요? 왜? 어렸을 때는, 근데 아기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는 거 그냥 그거 하나로 깔깔대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기쁨 가지길 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져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들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으면 내가 아빠하고 팔씨름에서 이기는 거 보니까 누구도 이길 것 같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덤비면 될까요? 네, 다 지겠죠. 다 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광야를 잘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여러분, 농사의 경험이 없는데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다니면서 그냥 양, 염소, 지금도 이제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광야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 근데 농사를 모르죠. 그럼 뭐 해요? 농사를 배워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됐어요. 근데 그 농사 짓는 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농사 지며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배운 게 자연스럽게 농사 짓는 법이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농사 씨 뿌리기 전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거야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배웠던 것이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을 전체를 다해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분산스러운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뭘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럼 금식이라는 게 먹는 걸 굶는 거잖아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끊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의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종종 있죠. 그때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먹는 것을 끊었다고 하는 의미는 우상을 섬기며 지었던 농사의 방법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며 살았잖아. 그거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면 이래요. 미스바의 모이라고 하는 그 미스바의 현장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일 수 있겠죠. 우리 주일 되면 교회로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잡는 거죠. 모인 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이 전해지던 장소가 미스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는 사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모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무엘의 다스린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목회자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교회 중심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교회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 중심의 삶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구분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삶의 모습이 회복돼야 내일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일의 삶은 바뀌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내 가치와 내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 것이고 그 살아온 방법대로 살았더니 오늘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 그대로 내일도 여전히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못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말이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은 어때요? 그 아들들은 더해요. 죄라는 죄는 다 짓고요. 그 전장 계속 읽어보시면 하여튼 죄가 제사장이 죄를 지으니까 그 아들들이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땅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떨어지는 말씀과 은혜가 여전히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범죄하게 되니까. 뭐 예전에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겼는데 제사장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돼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그 법궤를 이제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결과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처참한 삶의 결과가 그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야 이제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몰살시키기 너무 좋잖아요. 지난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렇죠? 우리가 싸우면 이겼는데 그리 안에도 이겼는데 저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무기도 없고 뭐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러 모였으니 여러분 금식하면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죠. 그들이 싸우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이 노력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이 맞서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재지변이 그들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그들을 패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냐면 그들을 뒤쫓아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오늘의 삶을 바꾸면 내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상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내가 그동안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를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들의 삶은 그냥 다니면서 양, 염소 키워서 먹고 사는 그 삶의 모습만 그들은 40년 동안 답습해 왔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자기들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가 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법은 반드시 배워야 됐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전수받은 적도 없고 뭐 농사를 지은 후대 이전에 사람들도 없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애굽에서 배운 뭐라도 있을 텐데 그들의 세대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의 꽃을 피워서 한국교회가 최전성기를 지났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안타깝게 말하고 있죠.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 뭐 기독교회는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교회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한 해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 그들이 다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남녀 대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다 결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둘이 모여서 한 가정이 되니까. 그 사람 숫자만큼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둘이 결혼해갖고 아이 안 낳는 사람 태반, 그리고 아이를 낳아봐야 1명. 이게 다니까 인구는 급격하게 절반으로 줄어가지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경제 대국임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잘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몇 년? 안 가요. 수치상으로 몇 년 안에 우리나라는 가장 빈궁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망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없는데. 안타깝죠.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도 참 크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없죠. 신앙을 전수해 줄 사람이 없죠. 여호수아 갈렙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끊어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렵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는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고요. 의복이 해져가지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광야 40년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신발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발조차도 달지 않았다고. 그들의 의복조차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마다 배불리 먹었어요. 사는데 저점은 지장이 없었다고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자기는 굶어도, 자기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뭐 성비 갖다 내, 그리고 교회 뭐 구제 뭐 갖다 내, 아니 자기 게 없으면서도,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나누고 섬겼던 일들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하나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거부들이 되고 믿음의 일가를 이루었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여러분 보셨으면 그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뭐 없어서 다 굶어 죽든가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붙잡았더니 내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다 죽었을 텐데, 결론으로 말하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간증의 대부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자살을 꿈꾸고 우울증에서 시달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적어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들, 시간들이 뭐 순탄하거나 평안하거나 뭐 물질이 차고 넘쳤던 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고통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냥 끝나요. 우리가 아까 성식에도 했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70년, 80년 사는 거죠. 왜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3대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마음을 빼앗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 순간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기고 물질에게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빼앗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신명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그렇게도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여러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텐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마음을 새겼던 그 마음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새겨두라고 말하는 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해요? 너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빼앗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빼앗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금식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세상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다 끊어버리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고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는 돌이키다, 유턴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쏟았던 그곳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럼 삶도 달라지겠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지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12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들은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 건 없어요. 그죠?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뭐 여리고 무너뜨리면서 들어온 그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전부의 기억이에요. 광야 40년의 기억은 없어요. 먹고 마셨던 기억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사무엘이 되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과 펴신 팔로 너를 인도하여 냈던 신명기 5장의 이야기.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그것을 돌이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할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 걱정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해. 그건 뭐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창조자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식일을 지켜. 오늘로 얘기하면 너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철저히 예배 드려봐.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 너희는 기억해. 그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내었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똑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다 은혜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교회 가지 않았는데, 내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었는데,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오래 지속되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그게 또 얼마 안 가니까 그들의 나라가 멸망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숨겼을 때는 그들이 이겼지만, 승리했지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멸망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의 40년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뭐 그냥 야, 너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이거죠. 오늘 하나님만을 잘 숨기는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회복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멸망시킬 만한 블레셋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너희가 권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변화될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고통만 있고 힘들게만 하고 어려움만 내 속에 가득하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뭐가 커져요? 세상 사람들은 배포가 커진다고 그래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 예전에도 그거 갖고 염려하고 그 전전긍긍 해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경험해보니까.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 무릎이 아프죠. 넘어지면 아파요. 엉덩이도 아파요. 그런데 왜 자꾸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이건 신세계거든요.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걷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엉덩이가 아파도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새로운 시각,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무릎이 아프고 엉덩이가 아플 수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지금 넘어짐의 문제를 극복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속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속에 머물러 주십시오. 네. 그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사실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마음에 다른 생각 들고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내 생각을 잡을 때마다 외치는 거야. 내 가슴에 손 얹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손과 표심팔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표심팔과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세요.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의 내일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일을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의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블레셋과 같은 어렵고 힘든 우리의 문제의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도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